조선왕조 500년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 누구라고 하죠? 영조라고 하죠. 장수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83세까지 살았대요. 장수한 겁니까? 장수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날로 보면 그닥 장수가 아닌 것 같죠? 오늘날에는 얼마 정도 살아야 장수죠? 한 150살 정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한 120살 정도까지 사실 거고 더 넘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는 달랐다는 거죠. 당시의 왕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47세, 49세, 4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들, 이런 사람들은 51에서 57세 정도, 왕들보다 많이 오래 사는 거죠.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계층으로 본다면 내시들이었대요. 내시는 70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백성들이야 얼마만큼 사는지 별 관심이 없죠. 왕의 눈에 띄는 사람들,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신들과 내시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이 가장 오래 살지 못하니 대신들을 볼 때마다, 내시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영조는 8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훨씬 뛰어넘은 거죠. 그렇다면 영조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자식이었긴 했지만 왕이 될 가망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식이지만 천한 무술이가 엄마였기 때문에 왕이 서열에 그리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 숙종은 경종을 세자로 앉힌 다음에 경종이 몸이 허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경종을 폐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경종은 후사를 남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허약했어요. 그런데도 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당시의 노론 세력들은 경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영조 자체도 노론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 숙종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왜냐하면 경종의 어머니가 희빈 장씨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장희빈, 유명하죠? 싫어했어요. 하지만 세자가 있으니 영조를, 훗날에 이제 영조라고 부른 거죠. 그를 세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영조는 어땠을까요? 자기는 왕이 될 서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종이 왕이 돼요. 하지만 후사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 세제를 세우십시오. 세제가 무엇입니까? 세자는 임금의 아들이죠. 세제는 뭐예요? 임금의 동생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당신이 허약하고 후사를 볼 수 없으니 죽을 때를 대비해서 동생을 세제로 세워라. 이것은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노론 세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영조 자체도 거기에 휩싸여서 죽을 뻔해요.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풍파가 지나간 다음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립니다. 허약한 형에게 간장게장과 감을 올려요. 하지만 이것을 먹은 경종은 안 좋아지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세간에 어떤 소문이 떠들을까요? 형을 죽였다. 감과 간장게장을 먹고 형이 죽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허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극이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영조가 경종을 죽였대 이러시면 안 돼요. 당시에 그런 말이 떠돌았다는 거죠. 영조는 왕이 되었지만 이것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무술이, 천출이다. 그리고 형을 죽였다라는 누명 때문에 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씁니까? 왕권이 셀까요? 세지 않을까요? 세지 않겠죠. 늘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치를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그는 편안하지 않았어요. 늘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 형을 죽였다, 천안무수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서 언제고 시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거죠.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로 입을 헹궜대요. 물로 귀를 헹궜다고 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아무나 불러가지고 아무 얘기나 해보래요. 그 얘기를 듣고 침소에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안 좋은 소리다 그러면 아무나 불러가지고 아무거나 묻는 거죠. 또 저녁에 뭐 먹었어? 오늘 시금치 먹었는데요. 하면 마지막으로 들은 게 뭐예요? 시금치 먹었다. 안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헹군 물을 싫어하는 자식의 처소를 향해서 뱉어버렸대요. 안 좋은 거 누구한테 가라? 자식한테 가라. 어떤 자식? 싫어하는 자식.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분간을 했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심하죠? 그래서 영조에 관해서 현대의학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강박장애가 있었다. 강박장애는 부정적인 어떤 느낌,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그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뭔가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종이를 찢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자꾸만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때 뭐 하세요? 묵주기도 하죠. 이거는 강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는 것과 하느님과 의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 안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 반복되게 되면 그리고 워낙 힘들게 살았다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조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영조의 아들 누구예요?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사도세자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린 호칭이죠. 사무치게 그립다.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영조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기가 죽인 것인데 사실 뒤주에 가둬가지고 자기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치게 그립다. 나중에 후회했다는 거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죽은 자식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사도세자는 어떤 병을 앓았대요? 정신분열을 앓았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릴 때부터 영조는 자신의 삶을 좀 강하게 살면서 자식에게도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영조는 12시간씩 딱딱한 용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12시간씩 업무를 보면 신하들은 어때요? 집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었으니 이런 컴플렉스에 휩싸여서 열심히 하는 길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에도 진수성찬을 먹지 않았다고 하죠. 남을 위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장수할 수 있었구나 라고 말하지만 먹을 때에도 강박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몸에 해로운 것은 조금이라도 해롭다고 하는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밥때가 되면 그냥 가버렸대요. 뭐하러? 밥 먹으러.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얼마나 강박이 심했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증세가 있는데 이것은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편집증 그러면 좀 어렵죠? 의심병.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세력들은 왕위를 노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불태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해요. 부인도 믿지 못하고 자식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에게도 평생 잘 안 했대요.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니 삶은 갈수록 좋아질까요? 아니면 안 좋아질까요? 흐름이라는 것은 갈수록 빨라지죠. 물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이 시작이 되면 조금씩 나아갈수록 합쳐지죠. 그리고 물살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강박 증세와 편집증은 그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사도세자까지도 괴롭혔다는 거죠.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이제는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하겠다. 내가 이 자리를 사도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대리청정을 시켰대요. 그러면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몰라? 너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하면서 혼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묻지 않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왕이야? 왜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당연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임금과 세자의 사이는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뭐래요? 물보다 진한 건 피고 피보다 진한 건 돈이나 권력이라고 하죠.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죠.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정상이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영조나 사도 세자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그 증세가 심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토대로 지금의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어진다고 하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영조는 성군이었지만 정말 대단한 임금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잘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참 아쉬워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왕이 된 사람들. 헤로데 대왕도 그랬어요. 이 사람도 워낙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역대 임금하고 비교해 볼 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그런 왕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시 정비를 합니다. 수로를 놓고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잘 살게 하는 왕이 좋아요? 아니면 줏대는 있는데 못 살게 하는 왕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데 관심이 많습니까? 빚 없고 잘 살면 좋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부님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좋지 않습니까? 당시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헤로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냐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상인이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돈이 생기니 어디로 눈이 돌아가죠? 눈이 돌아간다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뭘 갖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 그 지방에 유력했던 그리스 세력을 내몬 로마 세력에 딱 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가 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세력인 로마가 그리스를 쫓아내요. 딱 붙는 거죠. 돈을 바치고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예루살렘과 갈릴레아로 보내서 군사를 책임지게 해요. 이때 헤로데 대왕이 갈릴레아로 갔던 그런 군사 책임자였어요. 형은 예루살렘은 책임지고 헤로데 대왕은 갈릴레아를 책임졌다는 거죠. 워낙 대단했다고 합니다.
활도 잘 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주변에 있는 산족들을 다 토벌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명망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가 혼란기에 접어듭니다. 폼페이우스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나타나요. 이때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누구 편에 쓸까?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나타나기 전에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 여러분들 아시죠? 카이사르 들어보셨어요? 폼페이우스가 그리스 세력을 몰아내고 로마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헤로데의 아버지는 폼페이우스에게 붙는 거죠. 근데 그때 카이사르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죠. 이 아버지는 줄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사르에게 옮겨갑니다. 결국 황제가 된 카이사르는 헤로데의 아버지에게 이스라엘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헤로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랍 사람입니다. 이두메아 출신과 그리고 나바테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니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늘 봉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로마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 덕에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헤로데 대왕의 형도 죽게 돼요. 그때 헤로데 대왕은 이리저리 내몰리게 되다가 크레오파트라를 만나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이때 크레오파트라가 헤로데 대왕을 보고 너무나 멋져가지고 능력도 있고 전투력도 세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남아달라고 해요. 하지만 남지 않습니다. 로마로 다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또 다른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죠. 안토니우스,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라는 그런 명을 받게 됩니다. 혼란을 잠재워라. 다시 얻은 거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데 이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일단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요. 우여곡절을 겪고 왕이 되었으니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관심을 기울이는지 아세요? 점, 미신 이런 것들. 어쩌면 광박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영조가 그랬던 것처럼 영조가 미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영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물로 입이나 귀를 씻고 이런 행동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겨요. 왜? 살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정치를 하죠. 사람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업적 중에 업적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재건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은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커질 수밖에 없죠. 왜? 늘 컴플렉스가 그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부인도 죽여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 왕이 되기 전에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숙청을 하다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결혼하러 가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스라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여인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좋아가지고? 전쟁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좋아서? 아니죠. 명분을 세우는 거죠. 자기 아내는 누구다? 이스라엘 왕조의 혈통이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또 부인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미리암도 죽여요. 그 자식도 죽입니다.
헤로데 대왕은 자식들까지도 정말 처참하게 죽여버리죠. 왜요? 자기가 왕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병이 들려서 온천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 무상이죠.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벌인 일 중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동방 박사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우린 별을 따라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로데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내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동방 박사를 속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죽여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죠. 동방 박사는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안 헤로데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죠.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 어떤 짓을 벌입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여버려라. 예수님도 죽을 뻔했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셨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잖아요.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무슨 행동한 겁니까? 뻘짓한 거죠.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업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영조나 헤로데 대왕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편집증이었다는 거죠. 왜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불안 때문이다.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남이 모르는 나만의 죄가 있어서 아무리 고해성사를 보고 성사를 보고 또 봐도 죄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워서 내 삶은 불행해질 거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죄의식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 죄를 내 스스로는 지을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 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지금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자기 죄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무리 성사를 봐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삶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죠. 흔들리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엄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요. 구조하는 사람이 가서 바로 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밑으로 들어가서 잡아당긴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 안으로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 위에 있을 때는 구하면 안 된대요. 이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허우적거리면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좀 편안하지 않으면 중심을 잃게 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이렇게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별거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우십니까?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일단 멈추는 거다. 무엇을 멈추는 거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흐름을 멈추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멈춤이 끝나는 게 아니죠. 멈추고 어떻게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적대감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내 편이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 거기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멈춰라. 멈추는 건 뭐라고 했죠? 여태까지 말하는 것들, 여태까지 행동하는 것들, 삶의 흐름이 있죠? 이걸 멈추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안심하여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불안을 없애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만 믿고 지금을 살아간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되죠.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곳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이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느님께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멈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내 느낌, 삶의 흐름을 일단 멈추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감이 들 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